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바쁜 날입니다. 그렇죠? 어제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차가 얼마나 막힌지 몰라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차가 이 마석 시내도 가득하고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 이브는 참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브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성탄절 오늘이 더 중요한 날인데 사람들은 이브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브날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선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무엇을 우리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참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처음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 중에 북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에 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날 특별히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보잘것없는 목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왕가는 멸망하여도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차 타면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자들이야 마차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갈 수 있지만은 이 가난했던 요셉과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km라는 거리를 걸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호적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임신하였던 이 마리아가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은총이가 26일 날 태어났습니다. 26일 날 왜 태어났느냐?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이 성탄절 날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직 날짜도 남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26일 날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빈이 동생도 아직 태어나려면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도 이 미리미리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아이는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임신하였던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도 갑자기産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베들레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그 마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간을 뒤져보았지만은 아무데도 남은 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이 아이를 출산해야 될 임산부를 위해서 누구 하나 방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두 다 좋은 병원이나 아니면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영상을 한번 보니까 어떤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 나서 목사님이 아이를 번쩍 들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요. 아이를 들고 아이들을 성도에게 다 보여주면서 교회를 한 바퀴 돌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귀하면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목사님이 이렇게 들고 교회를 한 바퀴 돕니까? 그만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자기가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마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아이를 출산하기에는 부적당한 그러한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시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은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에 의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들은 양과 함께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가축들과 함께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항상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빈번한 집도 없습니다.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냄새나는 가축들과 함께 빈들에서, 아니면 보면 광야에서 그렇게 보면 생활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양을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 강보에 쌓여있는 이 아이에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알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는 것보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목자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올 때 어떻게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오겠습니까? 너무나도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처음 성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탄절이 화려한 성탄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요, 이 성탄절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화려한 네온 사인과 수많은 장식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성탄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비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힘들면은 기적이나 천재개벽처럼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물론 바티칸 성당도 가지만은 이 로마 바로 밑에 있는 폼페이라는 지역을 갑니다. 폼페이라는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지역에 가보니 여러분, 그 당시에 화려했던 그러한 문명의 자취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폼페이라는 지역을 찾아오는지, 여러분,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폼페이 지역에 가서 이 여러 가지들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발달되었던 목욕 문화, 사우나들, 그리고 여러분 연회장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들, 수많은 화려한 그러한 상가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보면은 복원해놔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볼품은 없지만은 그 당시만 생각하면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우리나라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삼국시대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변기 시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로 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을 공급받고 또한 더러워진 물을 이 도시 밖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상수도의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그때 갖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미 폼페이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폼페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화려한 쾌락의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쾌락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폼페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화산이 터짐을 통하여서 폼페이 지역 바로 옆에 보면은 화산이 아직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활동은 하지 않지만은 완전히 식어버린 화산이 아닌 휴화산이 폼페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 화산이 터져서 한순간에 이 용암과 화산재가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처 피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용암에 이 화산재에 그대로 노출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 가보니까 유리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용암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굳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의 시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꼈느냐? 아무리 화려했던 문명도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화려한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이 보면은 가축을 기르면서 풍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대비하라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가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동안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그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 안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내립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터져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급속하게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멸망하심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하룻밤에 그 찬란한 성이 여러분 불타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학자들이 이 보면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물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호수인데 여기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물을 공급받기는 받지만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 물이 썩고 썩어서 그 호수에는 그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호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이 사해 호수 근처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라고 그것을 유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유황으로 인하여서 불탄 수많은 건축물들과 그러한 잔해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주 엄청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죽이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살리는 것은 여러분 많은 에너지와 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부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처음 성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요셉처럼
몰락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몰락한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대로 예수님이 만약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비천하고 가장 낮은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 만나려고 해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분명히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목동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아서 경배하였습니까? 목동 같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과 아니면 고관 대작들과 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여러분 권력자의 자녀가 아닌 가장 낮고 낮은 이 몰락한 이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곳이 없어서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나와도 괜찮다. 어느 누구라도 나에게 나와도 괜찮다. 죄가 있는 자도 나오고 죄 없는 자도 나오고 가진 자도 나오고 없는 자도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는 그 인생이 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노비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선비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노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평민으로 그리고 또한 이 양반에 이르기까지 밑에서부터 복음이 점점 전파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노예들이 믿고 평민들이 믿고 그 다음에서야 이 귀족들이 믿고 왕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변화를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탄생의 참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겨 계셨던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뭡니까? 말이 음식을 먹는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말이 먹는 그 밥그릇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컬럼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계시는가? 여러분, 말구유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밥이라는 것이에요. 밥은 뭡니까? 먹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며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할 줄 알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예수 앞에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 성탄의 참된 표적이 되시는 이 말구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신이 어디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 공부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아주 보면 큰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을까? 페르시아에서 이 천체를 이 연구하는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 무슨 신화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유골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저 독일에 가면 쾰른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 이 동방 박사의 유골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쾰른 성당에 그 동방 박사들의 유골을 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무슨 신화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드렸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진정한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저 천군 천사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이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부셔서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으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 비참하게 오신 목적이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감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이 예물을 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